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위드 봉사협의회 총재이시고 북인천 중앙교회를 심호하시는 장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낳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예, 말한 대로 시인한 대로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낳고자 하느냐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안 내려가고 있는지. 내가 찬양 하나 하기로 돼 있는가? 시간 다 가는데 짧게 하나 하죠. 그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 사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믿고 살렵니다. 주님만 믿고 살렵니다. 내 삶의 힘이 내 영의 생명이시 주님만 믿고 살렵니다. 아멘. 혹시 늦게라도 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위해서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제목은 낫고자 하느냐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구약 때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에서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문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8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옆에 행각 5개가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병든 자, 다리 저는 사람, 팔이 오그라진 사람, 혹은 안 못 보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갖 병자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한 번씩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요동시키면 그 물이 요동할 때에 첫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더라.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이 성에는 문이 있고, 그 문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왕족들, 귀족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고, 평민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 성도 헤롯 문에는 왕이나 왕족들이 들어가고, 또 다른 문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고,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족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는데, 분문이라는 문도 있어요. 분문이라는 문도. 거기에는 온갖 오물, 찌꺼기, 대소변 같은 거,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오물을 아무 문으로나 그거 수거해서 들락날락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분문이라고 하는 똥분자, 덩게이트, 그 문으로 들락날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송아지 같은 이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문을 양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옆에 행각 5이 있고 온갖 병들들이 거기에서 스탠바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물을 한 번 요동시키면, 요동시킬 때 그 첫바다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아버리는 신기한 연못이, 이런 걸 우리는 일컬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의 반대말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요. 예, 햇빛과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어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을 불문하고 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고 결실기를 주어서 사람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고, 사람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같은 것들을 주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도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한테나 다 내려시는 은총. 거기다 치유 은총은 또 뭐냐?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의사나 의술 같은 것은 누구든지 다 돈만 있고 인맥만 통하면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의학이 안 되고 과학이 손들고 문명이 포기한 것, 절대로 의사나 의술이 감당할 수 없는 신의 은총에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낳는 것,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는 그런 연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천사가 언제 내려온다고 보장은 없어요. 내려와서 연못을 요동을 시켜버리면, 거기 뭐 중풍병자이건 성역이건 맹인이건 저는 사람이건 어떤 병이든지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아버린다. 그런데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 주인공이 있습니다. 38배고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38년 됐다는 얘기는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장병에 효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부모님이 아프면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온갖 병수발 달들고 다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10년 지나 15년 지나 20년 30년 되면 다 손들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의 아내까지도 보니까 고무신발 거꾸로 신고 어디로 가버린 것 같아요. 왜냐? 거기 가족이라도 있으면 옆에 붙어 있을 텐데 하도 안 됐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다가 거기다가 딱 자리 깔아놓고 눕혀놓고 가버렸어요. 당신 알아서 하죠. 남인데 거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가족이라도 있어야 옆에서 이렇게 좀 이 요양보호사 노릇이라도 해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 버틸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 병든 앞에 가가지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 사람한테 이 한마디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왜 병을 보고 병든 자를 보고 오래된 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그 병명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그냥 소자야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놔라 이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이 그렇게 좀 고쳤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 병자에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입의 말을 들어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내 병은 오래되었고 이미 병이 깊어서 여기 온들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 그 기회가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병든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은혜를 입어버리나이다. 결론은 이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그 물에 어쩌니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 누워서 빡빡 기든지 굴러가든지 하면 조금마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먼저 풍덩 들어가서 은혜를 입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매번 헛방 때렸지만 그래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행해나 이때 일세라 행해나 저때 일세라 하여튼 물만 요동이라 하여튼 들어가 보겠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나이다. 그럼 그 사람은 낫고자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입의 말을 들어보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 쓸 수도 이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십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모든 만능의 해결사 마스터 키가 되고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가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묻는다라면 네가 병이 있다라면 그걸 낫고자 하느냐? 네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 그걸 해결하길 원하느냐? 네가 능력받고자 원하느냐? 네가 쓰임받고자 원하느냐? 네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 오신 걸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면 아니면 간밤에 꿈에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묻는다면 아니면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메아리 음성이라도 혹시 올 줄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대로 살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 거예요. 아니에요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냐 이 말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낫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의 입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면 말입니다. 감기는 그냥 약 먹으면 나아요. 머리 아픈 거 두통약 먹으면 나아요.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 근데 조금 깊으면 포기합니다. 의학이 손들어버리고 과학이 손들어버리고 문명이 손들어버리고
의사가 못 고친다고 선언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온갖 질병에 걸려가지고 거기다가 있는 지병에다가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별거 다 걸려가지고 오히려 더 일찍 가버립니다. 왜 일찍 가느냐? 포기하기 때문에. 절망이고 원망이고 불평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고치지 말 병이 있다,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 상태에 있다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어요. 지금도 의학이 손들고 병원이 손들고 과학이 손들고 문명이 손들어버리고 의사가 손 번쩍 들어버린 거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대요.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할 거 있거든, 내가 넘지 못할 담이 있거든, 내가 고치지 못하고 의학이 고치지만 현대의학이 손들어보는 게 있거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병은 내가 알아.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해서 의사 말만 들으면 죽어요. 병원 말만 들으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 장정자, 이정균 두 부부가 있어요. 예수도 모르는 신혼 초에 애를 하나 낳았는데 서울대학교 소아과 병동 중환자실 넉 달을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아무리 추적을 해도 병명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 치료 방법은 물론 없고 넉 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뼈에서 온갖 호르몬을 다 빼내고 피조사 뇌에서 꺼내고 척수검사 온갖 검사라는 검사를 그 어린 생명체한테 다 뽑아서 추출해서 검사하고 추적하지만 병명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고칠 방법도 없어요. 이게 대체 뭔지를 몰라서 희귀병이라고 명명해 버렸대요. 희귀병이라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턱이 없더래요. 뇌가 정상으로 작동이 안 된대요. 이게 정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심장이 정상 박동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실에 넉 달을 넣어놓고 이 병이 대체 뭐냐, 이게 어디서 왔냐, 근원이 뭐냐, 어디 가면 치료냐, 감당할 길이 없어 넉 달 후에 퇴원하시오. 퇴원하는 얘기는 나와서 퇴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죽든지 살든지 뭐 그냥 운명대로 맡기시오. 이 젊은 신혼부부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팡팡팡 토요일날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두 부부한테 쏟아지면서 집은 수원인데 집에로 가려고 하는데 인천 사는 언니한테 전화를 해보고 싶더래요. 그 언니한테 전화하니까 언니가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아우야, 기적은 하나님밖에 없어. 기적은 기독교밖에 없어.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집부라도 찾는 심정으로 인천 언니 집에 와서 그 뭐 고양이 새끼 같고 개새끼 같은 거 그거 쬐까는 거 사람 얼굴 형체도 별로 없는 거 그거 데리고 와서 안고 팍
그 다음날 주일 11시 예배에 그 언니가 동생 부부 그 빚덩이 데리고 우리 교회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대회가 끝난 다음에 강단 앞으로 나를 데려왔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왔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차저차 차차차차차차차차 하는데 희귀병이라. 근데 나도 감당할 길이 없지. 내는 뭐 어쩌라고. 믿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어. 믿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었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의술과 의학과 고칠 체조와 능력을 얻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했듯이 성전 미문에 앉았니 남에서 앉은맥이 된 자 일으켰듯이 나도 믿을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었어.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질병을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빌라다의 관사 뜰 관사 정원에서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채찍 소리가 이 아이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아이는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아이는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아이는 나음을 입었나니, 주여 정상 박동되게 해 주시옵소서. 뇌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뼈가 자라고 턱이 나오게 하옵소서. 심장이 정상으로 박동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있어요. 가야지. 그럼 날들 어쩌라고요. 안 가기에 내가 가버렸습니다. 난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자꾸 의사가 뭔 말 했어요. 그리고 얘기 길게 하려고 하면요, 네 믿음 내 믿음 다 뺏겨버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가시라고 그럽니다. 안 가면 내가 가버립니다. 왜냐? 둘이 대화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믿음 뺏겨버려요. 가버렸어요. 언니 집에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이가 턱이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라 새 식구가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는 그 담당 의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게 나와버렸다고, 이게 나와버렸다고. 뭐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다 검사하고 조사해보니까 이것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더래요. 이것도 정상으로 쿵쾅쿵쾅 뛰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그럼 집에 가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름을 더 데리고 있으면서 온갖 조사를 다시 또 다 전부 다 했대요. 병원은 그래요. 병원은 그래. 그리고는 데리고 나가라 하더래. 그때야말로 정상 퇴원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자도 모르는 생짜배기 신혼부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어졌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꾸준히 나와서 할렐루야. 그 이제 뭐 신혼부부가 뭔 돈 있겠어요? 그 한전인가 다니는데 그 마이너스 대출 1000만 원 해가지고 또 어떻게 감사한 거면 알았는가 봐. 또 그 언니가 알아겠나 보지. 그 헌금 그 없는 믿음에 쫙 내고 그 다음 주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나와갔어요. 아빠는 안수집사가 되어 있고 엄마는 권사가 되어 갖고 있고 그 아이는 자라서 어릴 적에부터 나만 만나면 멋자리 안녕하세요 하고 90도로 꺾어서 나한테 인사합니다. 걔 지금 자라가지고 중학교 갔어요. 그 우리 청년들은 다 알잖아요. 은진이라고. 하도 써먹어서 그냥 우리 성도들 그거 들으면 좀 그럴까. 난 그 아이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만약에 예수 믿는 그 언니마저도 포기했더라면 그대로 수원 데리고 와서 울다가 지치다 그 아이는 갖고 나중에 둘째 아이를 가졌면 되겠죠. 뭐 그 아이 그 뒤로 남자아이 하나 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언니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기적은 기독교밖에 없단다. 기적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께는 나와 하고 우리 집으로 오라게 해가지고 끌고 교회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믿음 없으면 옆에 동료라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나라도 믿음이 없으면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아멘. 다 믿음이 개떡 같으면 그냥 세상 원리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뻔하면 죽어야 되고 병원에서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알라고 생각도 않고 그냥 안 나왔더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오렌지 소망교회라고 순복음교회인데 저랑 좀 알아요. 이두영 목사님이라고. 오렌지 소망교회, 오렌지 카운티. 미국 이민 가거나 혹은 미국 가서 이렇게 좀 비자 바꿔서 살게 되면 별로 가진 것 없으면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LA 쪽으로 가고, 좀 재산 같은 거 정리해서 좀 가진 게 있으면 집이라도 사고 뭐 점퍼라도 하나 하려는 사람들은 이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가요. 그쪽이 조금 더 수준 있고 살기가 더 좋아요. 집값도 더 비싸고 거기 살아. 그런데 장사무엘 목사 초청 성령 충만 치유 축복성에 열렸습니다. 이제 미국은 주로 금요일 밤부터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밤. 토요일 날 저녁 식사를 사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따라 나왔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처형이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언니인 거예요. 두 딸 데리고 유학 공부 시키러 왔어요. 엄마가 두 딸 데리고. 부산 사는데 아빠는 부산 어느 고등학교 체육 선생이고 부산 어느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두 딸 유학을 위해서 자기 동생 목사님 사모, 그 집이 2층 주택인데 거기 2층에서 이렇게 두 딸하고 살고 1층에서는 목사님 가족이 살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체에 어떤 통증이 있음을 감지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아뿔싸 이게 웬 말이야. 자궁암 스테이지 2B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궁암 스테이지 2B 전문 용어라 우리는 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밥 사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궁안 깊숙한 곳에 지름 8cm짜리, 지름 8cm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아마 이게 한 8cm, 주먹만 한 그 혹이 하나 자궁암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암덩어리인데 너무 늦어서 수술할 수도 없고 너무 고약한 곳에 붙어있고 너무 늦어 수술하면 다 퍼져버리게 되고 방사선 치료를 2번 딱 했는데 더 이상 스톱. 왜냐? 면역체계가 너무 약하고 적혈구 수치가 너무 약해서 이대로 방사선 치료를 감행하면 정상세포를 다 죽여버려서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니,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니 치료도 못 받아. 그렇다고 수술도 못해 죽으란 말이냐?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역체계 올라왔나, 적혈구 수치 올라왔나 이것만 검사하러 가다가 내 지폐가 열렸던 거야. 그 사람한테 성령 충만 치유 축복성이 어떤 글씨가 제일 눈에 빵 뜨이겠어요? 치유? 치유. 그리고는 둘째 날 저녁에 밥을 사는데 여차저차 차차차 저차저차 차차차 사연 얘기를 하는데 와우, 나이도 별로 많지 않는데,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런 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밤부터서 끝날 때까지 시간 나와서 참여를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시라고 그러겠대요. 그리고 시간 하나님께 아주 그 정성껏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 다 써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에 치유 쪽으로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로지 그 여인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귀병, 의학이 손들어버린 병, 뭐 온갖 이런 지병들 하나님이 고쳐준 그런 사연들을 제가 간증을 하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런 메시지를 골라가면서 하나님의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면서, 저기 남양주에 있는 묵현제일교회, 내가 노회장일 때 우리 노회 부노회장했던 정성택 목사님 교회 4일 집회하다가 목요일날 마지막 다 끝나고 축도하려고 하는데 청년 2명이었던 할머니 하나를 데리고 올라와. 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수 다 할 거 다 했고, 성령 안수, 치유 안수, 뭐 그냥 축복 안수 다 했고, 이제 헌금 축복 기도하고 축도 하려고 손들고 있는데, 그때 날들어 이부하라고 데리고 오면, 꼴배기가 싫을까요? 이쁠까요? 그 청년들 그렇게 꼴배기가 싫어요. 집에 가려고 이제 곧에서 이것만 끝나면 이제 보따리 싸고 가는데, 날들어 웃자라고 기도해 주셔야 된대. 그거 만약에 안 했다가는 받은 은혜, 4일 동안 받은 은혜 다 까먹을 눈치여 보니까. 알았어! 마이크 잡고 내려가가지고, 그 할머니, 눈과 눈을 둘이 딱 보고, 내가 알았어, 예수 말하니.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기모거리고, 귀신 들려 벙어리고, 귀신 들려 손이 밑을 벌고 말라진 거, 이걸 예수님이 귀신 쫓아버리니까 나은 게 퍼뜩 생각나잖아.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귀를 붙잡고 니 더러운 기머거리 귀신아 가! 그로 쫓아봤더니 뒤로 바라당 쓰러지잖아. 그걸 내가 또 귓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귀를 열어주소서 아주 입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2개를 갖다 눈에다가 또 대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귓구멍에다 손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눈 감고 있는데 할머니 내 말이 들리면 손 들어봐요. 안 들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돌아서 강단으로 다시 축도하려고 오는 뒤통수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몰라고 내가 했던가. 차라리 축도하고 끝내버리고. 다시 축도하고 끝내려고 손을 딱 들러가니까 전부 다 4일 동안 받으는 어디로 다 가면서 눈 보니까 이상한 눈초리야.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이제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할머니 다시 데리고 와! 그 청년들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이크 이제 놓고 내려가가지고 할머니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 할머니를 붙잡고 이 벙어리 귀신아 내가 난 예수의 하나니 가! 또 뒤로 발랑 쓰러지는 거야. 눈에다 대고 또 기도를 하고 귓구멍에 대고 기도를 하고 열려라 에바다 노래를 또 부르고 그러고 이제는 마이크도 없이 할머니 내 말이 들리면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정확하게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왼손도 들어봐요. 드는 거예요. 눈 떠봐요. 뜨는 거예요. 와우, 성도들이 그거 다 의자 위에 막 이렇게 막 걸치고 발 걸치고 올라오고 서서 보고 있다가 와 하고 박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나 그때 한 번 실패했다고 돌아와서 죽다고 끝냈더라면 영원히 후회했을 텐데 다시 한번 이 근성과 꼬라지를 발휘해서 내려가 다 씌워버렸더니 난 그때 다시 한 게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그 할머니 은혜 받고 나도 기가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 한 달 뒤에 노예 원래 때 그 분회장 때 물었습니다. 정 목사님 그 할머니 지금도 귀 잘 들려? 그랬더니 말도 말아요. 목사님이 이거 눈에다 대고 하더니 아이고 백내장에 농내장에 있었는데 누구누구도 발가져 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 들리는 거는 물론이고 누구누구까지 발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왕이면 될 때까지 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빼앗김을 당하나니 침노는 자에게 빼앗김을 당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는 자에게 빼앗김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 구원론해 가지고 이렇게 논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행위론으로 가버려 잘못될 수 있어요. 이거는 구원적으로 이걸 접근하지 말고 이것은 상급과 그리고 어떤 축복,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늘을 열어서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 당겨서 내가 복을 받는 거, 어떤 상급을 받는 거,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내도 내가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뭔가 튀고 드리고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시간 탁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누고 드리고 주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남다른 열심이 있으면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으로서 우리한테 뺏겨주신다. 할렐루야. 예, 네가 복 받기를 원하냐? 그래, 그 복 줄게. 그게 뺏겨주는 거야. 네가 능력 받기 원하느냐? 쓰임 받기 원하느냐? 네가 치료 받기 원하느냐? 침노하고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려고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을 때 주님은 옛다 먹으라고 뺏겨주겠다는 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튀자니까 뭐 먹고 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튀자는 얘기예요. 기도가 튀어야 되고, 봉사가 튀어야 되고, 우리 헌신이 튀어야 되고, 전도가 튀어야 되고, 남다른 열정과 봉사와 충성과 어떤 헌금도 좀 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남 이상 하지 않고 남과 똑같아서는 그 위에 설 수 없고 그보다 더 큰 어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튀어서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는 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 다 나와서 하나님 눈에 튀고 목사님 눈에 튀든지 성도 눈에 빵빵 튀든지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섬긴다, 그거 괜히 하는 소리야. 그거 그냥 튀어야 돼.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나오고 교회 봉사헌신 충성할 것 있으면 죽으라고 나오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쓰임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뭔가 쓰임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뭔가 하나님 좀 튀려는 게 있어야 되고 헌금으로 튀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과 주의 정도는 좀 이렇게 빵 튈 거 아니겠냐 이 말이요.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0편 1절은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07편 9절 10절은 얘기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굶주린 영혼 돼야 돼요. 헝그리 정신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배고픕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굶주린 영혼, 이런 게 있어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면 뭔가 채워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얘기했습니다. 산상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 오르리, 저스티, 뭔가 옳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려고 그것에 목말라서 그렇게 살려고 불의를 멀리하고 악한 길에 돌이켜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목마른 심정으로 배고픈 심정으로 의를 찾아 헤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옳게 살려고 놀아가지 않고 뭐 그냥 여기 절제하는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피하는 것도 없고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튀지를 못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께 튀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나도 좀 하나님께 튀려고요. 세상에서 잡초 같은 인생을 신학교에 다 데려다 놓으니 명함님이 이렇게 하나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나 알세라 그냥 조용하게 숨지고 다녀. 방학에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난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울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말씀이 은사 말씀에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다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됩니까? 성경을 독파하고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원고 없이 3시간 4시간 따발총으로 M1 16을 갈겨버릴 수 있는 말씀의 불에 같이 갈라지는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수천 기들이 여기 속에 남아있어서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메모지 한 장 정도 가지고 따오려고 제목 정하고 본문 정하면 마태 10장 19절과 20절, 너희를 사람 앞에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까 주시리니 말씀을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딱 믿고 성령님 저 섭니다. 나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모르지만 그때 무슨 말할 걸 주신다 했으니 성령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목, 본문, 주제, 아웃라인, 뭐 돼지 소리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쏟습니다. 3시간 4시간 시간이 좀 남들한테 눈치 보여서 못하지 하라고 하면 밤새까지라도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짧게 하라고 하면요 제일 좀 이렇게 2% 섭섭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주 저 짧게 하려고 엄청 아주 노력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바닥에 널려있는 은사를 몇 개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해야 능력받는다기에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튀었습니다. 신학대할 때 그 채플 강당에 아침에 기도꾼들, 그 신학생들 한 몇십여 명 일찍 와서 기도하는 기도쟁이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10m는 떨어져요. 다들. 왜냐? 저 새끼 기도는 하도 커가지고 가까이에서 붙어 기도했다가는 기도줄이 헷갈려 버린다고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부흥회 가거나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인 일하러 갈 때 차 안에서 호랭이 때려잡는 동성이들하고 다닙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카라바 산드라바 콜레스케르와이디. 저 누가 이거 촬영해 놓으면 나 볼만할 거예요. 신학생 때는 지하철 타고 계단 이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헬라어 단어 외우고 히브리 단어 외우고 그리고 성경이 여기 넣어놓은 거 이렇게 한번 입으로 읊조로 봐야 되잖아. 이게 제대로 풀려서 슬슬 나오는지 혼자 막 저쪽 타고 가면서 혼자 뭐라고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그런 거 가지고 설교까지 막 해대가면서 손짓 발짓 하니까 사람이 둘이 가다가 이러잖아. 나를 보더니 지들끼리 둘이 딱 그러잖아. 뭐 이상해서 한번 뒤돌아봤더니 자식들 날들이 지들끼리 이러잖아. 내가 뭐라고 혼자 막 쫑알쫑알쫑알하고 막 그러다니니까 그래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튀었습니다. 밤새껏 기도하고 성경을 독파하고 할렐루야. 부흥회라 하면 버스 3번, 2번, 4번 갈아타고라도 갔어요. 맨 앞자리에 무릎 딱 꿇고 아멘 아멘 해가면서 그 강사에 가진 걸 될 수 있으면 내 주머니에 다 담아버리려고 쫓아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어디 철학기도 안 되는 데 가서 밤새껏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고 집에 오고 좀 튀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없으면 빌려다가라도 헌치공급해 버렸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미래를 약속하고 빌려다가라도 나는 하나님께 헌금 심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를 만나서 얘기하면 다 반토막이 나버렸니 뭐 마이너스 재정난이 어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흑자가 나가지고 세이브를 상당히 시켜놨습니다. 비결이 어디 있냐고요? 선교 그대로 했습니다. 선교비 그대로 후원해줬습니다. 직원 감축 안 시켰습니다. 오히려 늘려버렸습니다. 급여 안 줄였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음식 막 만들어갖고 독거 노인 외롭게 사는 분들 2달 간격으로 1달 간격으로 다 공급하고 우리 노예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난리해서 그럼 신청들 하시오. 그래갖고 임대료 지원 2번 했습니다. 혹은 30 혹은 50 혹은 100 금액은 밝히면 안 되는데 그럼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30이냐고요. 우짜라거리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재정 흑자를 입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도.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장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했어. 안 줄이고. 나 요 목사님하고 경쟁한다고 하면 난 그런 경쟁하기 싫어요. 그러고 그 양반하고 나하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보다 한 수 위에요. 그래서 나 경쟁 안 해요. 근데 이미도 3일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100만 원 헌금할 걸 주셨잖아. 그래서 오목사님 위해서 나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드렸잖아. 내가 김웅기 목사님에다가 준비위원한테 얘기했잖아. 이거 이미도 예비돼 있었다고. 따라합시다. 튀자. 헌금이 튀든지 기도가 튀든지 전도가 튀든지 예배 열심히 나오면 튀든지 뭔가 하나님께 눈에 튀어야 그 사람을 쭉 뽑아다가 수많은 달구 새끼들 속에 군계 속에 한 마리 하처럼 들어다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복내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튀자. 아멘. 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노방 전도에 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학교 동료나 선배들이 나 하는 거 보면요 저 뒤에서요 박수 보내고요 이렇게 중복이 해주고요. 뭔 저런 새끼가 있냐는 거예요. 그 지하철 아침에 출근할 때 빼고 가게 입추 송곳 하나 꽂을 여지가 없는 입체 여전급 지하철관에서 진해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여기선 이 사람은 은단이나 땅콩이나 벨트를 팔려고 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길이 있어 그 길을 나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가기 원하여 이 아침에 몇 마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만의 생명입니다. 예수만의 구원입니다. 이 민족이 예수를 붙들어야 삽니다라고 한 20여 분 동안 죽으라고 예수를 외칩니다. 그리고는 목소리가 커야 또 지하철이 시퍼벅 이 소리에 내가 안 먹혀야 되니까 꽁지발 딛고 강사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손잡이 딱 잡고 그대로 한 20분 쏟아버립니다. 있는 핏대 다 세워가지고 마이크도 없고 하니까 누구 한 사람 끽스름하다가 조용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하지 않으면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걸로 안 끝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2절까지 아주 뻔뻔하게 아주 천연스럽게 다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내리면서 이 새끼야 아침부터 재수없이 뭐 지옥을 들매고 있어 임마. 그러고 콧구멍을 쑤시다시피 하고 내려버리는. 참 기죽대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주머니에 무슨 손이 하나 쑥 들어갔다 나와. 내려가지고 화장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싹 펴보니까 한 10,000원짜리를 꼬부리쳐 놓고 들어갔어. 여기다 놓고 갔어. 어떤 것도 일이 손이 들어와. 너 꺼내보면 5,000원짜리를 꼬부리쳐 놨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다 하더니 일하는 소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는다 하더니 하나님은 절대 마스크 씌우지 아니하시고 정식값 동료들하고 같이 뉘나게 나눠 먹을 정도의 값을 항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때는 아들 주려고 사가는 생일 케이크를 내 노방연나가 보고 반해가지고 나한테 다 손에 쥐어주고 가버려. 학교 가서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딱 여니까 거기 엽서가 하나 들어있어. 축하 엽서가. 지훈아 너의 7번째 생일을 축하한단다. 엄마가. 난 노방전다가 7살 지훈이도 돼버렸어. 노방전도 하다가. 그리고 전도하니까 제자가 12명 붙어서 같은 신학생 동료 가운데
짧게 10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철 역전 앞에 쫙 12명 세워놓고 내가 일바따로 나가서 찬양을 두 곡을 딱 서서 전부 다 정장하고 넥타이를 매야 된다.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라. 털털털 털리면 안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용모가 단정하고 멋있는 젠틀한 사람이라야 된다. 벌렁벌렁하면 안 된다. 해야지 넥타이 탁 매고 머리 쫙쫙 빗게 만들어가지고 12명 딱 세워놓고 그냥 막 이렇게 찬양을 두 곡 똑같은 폼으로 이렇게 손짓도 나가야 된다고 교육시켜놓고 그러고 노래 두 곡 끝난 다음에 일바따 나가. 2분 외치고 들어와. 노래 두 곡 하고 입바따 나가. 그렇게 해서 12명이 다. 와, 처음에는 아무도 없다가 나중에 5명, 15명, 50명, 70명, 100명이 그 보여요. 이걸 시장으로 이동해서 하면요. 처음에는 2, 3년 있다 나중에는 막 7, 80명, 100명 모여. 그런데 누가 노란 말도 안 했는데 초코파이 3박스, 빵이 100개, 요구르트가 200개, 할렐루야! 그 일하는 소에다가 절대로 하나님의 마스크 안 씌우더구만. 제가 좀 튀었습니다. 도방전도도 유난히 튀었습니다. 시장에서 공원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는 승강장 기차가 다니는 내일을 38도 38선이라고 하면 남과 북이 수백 개 눈이 서로 번뜩번뜩 문이 열리면 거기 치고 들어가려고. 잠깐 3분여 지하철이 들어오고 그 다음 지하철 들어오는 한 2, 3분여 짧은 시간에 거기서도 복음을 외칩니다. 수백 개의 눈알이 서로 지하철 오면 자리 잡으려고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강남 같던 제비도 봄이 되면 돌아옵니다. 소도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고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한 인생들이요 어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혼자 손짓했다가 발짓했다가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뭐 잘났다고 내 뭔 힘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튀자. 하나님께 뭔가 튀어야 됩니다. 남다른 헌금으로 튀든지 주고나누고 베품으로 튀든지 기도빨이 튀든지 전도를 많이 잘하든지 예배를 시간 다 나와서 튀든지 헌신 봉사 충성으로 열심히 튀든지 남다른 믿음으로 팍 튀든지 튀어야 하나님이 군기의 일학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내겠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뭐냐? 낫고자 하느냐? 쓰임 받고자 하느냐? 능력 받고자 하느냐? 축복 받고자 하느냐?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뱃속에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쌍태를 뵌 어머니 뱃속에서 형하고 싸웁니다. 그때는 형이 동생인지도 모르죠. 근데 에서가 더 힘이 세가지고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한 에서가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당기지만 힘이 딸려서 뒷바따로 나왔어. 그래서 발꿈치를 찾고 나왔다 해서 야곱, 에서는 붓다 해서 에서 털이 있고 막 피부가 붉었어요. 기운이 세서. 그 장자의 권리를 뺏긴 지 너무나 아쉬워서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버렸습니다. 아버지요 주의 종이요 선지자인 축복기도 아버지 이삭의 선지자 이삭의 축복기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호와는 내게 곡식과 새 포도즙과 풍성한 열매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 어미 아들들이 네 앞에 굴복할 것이며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 앞에 굴복할 것이니라. 엄청난 축복,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아버지요 선지자인 이삭의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뺏어 가로채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는 게 버렸고 이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2배의 축복을 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유인해 갖고라도 뺏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족보에 올랐으며 누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으며
누가 그 더 큰 축복을 드렸는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그의 근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나타나셔서 밤새껏 씨름합니다. 이기지 못하니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어쩔 절면서라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려면 놔주지 않겠나이다라고 끝끝내 붙잡고 늘어지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열망 때문에 하나님까지라도 끝끝내 붙잡고 늘어지고서 천국을 빼앗아버리는 남다른 복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야곱은 그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결론 맺습니다. 튀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 앞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고침받고자 하느냐, 네가 치료받고자 하느냐, 네가 능력받고자 하느냐, 쓰임받고자 하느냐, 네가 복받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그리하옵나이다. 남다른 열정이심이라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뜨겁게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주인공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부단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다른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분만 더 하라겠습니다. 다들 눈 감으십시오. 내 이걸 꼭 해야 됐다는 감동이 좀 와서 하는 겁니다. 1분만 눈 감으십시오. 방송 듣는 분들도 혹은 영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진이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전파를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사라 예수를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라 예수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는 묶이는 불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라 예수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한 물러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묶인 문제는 풀릴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의학이 손들고 의술이 손들어버린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치료의 왕성이 임할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주여 이 은혜가 이 채찍 소리가 저들의 귀에 저들의 마음의 영의 귀에 들리게 도와주시었어요. 어떤 질병과 흑암의 권세라도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왕성을 바라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